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그저 추상적인 말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로 다가온 캄보디아 선교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일정과 계획 가운데 주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공사 시작의 기준이 출애굽으로부터 480년 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80년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80은 40 곱하기 완전수 11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40은 보통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40의 시간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은혜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사사기에서는 40년간 은혜와 평화의 시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40이란 숫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루시는 의미 있는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건축이 40의 완전수 11을 곱한 48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다 되었고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로소 출애굽의 완전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야 완성된 것이죠.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이 먼저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왕권이 안정을 찾고 평안이 찾아오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만 백향목 궁에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분이었죠. 거기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 증거로는 성막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나를 위한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따지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한 가지 중요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는 대신에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후손을 통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말씀처럼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성막을 설치하고 옮기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솔로몬도 그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자신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성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신명기부터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아주 중요한 흐름 한 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기준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지 그 율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되 내 법도와 율례와 규명을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이 역사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기준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고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성전보다 더 중요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분명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뒤에 숨어서 말씀을 뒤로 미룬 채 숨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전이 불필요하다, 성전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에서의 시간을 넘어서 성전 밖에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중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되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 모든 약속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에서 만나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담을 수 없는 분, 하늘의 하늘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